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하나를 박살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을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믿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시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처음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믿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재앙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수요일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들 감기는요 전 세계 병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하고 세균입니다. 근데 세균에 대한 것은 항생제로 거의 퇴치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슈퍼 바이러스 세균 해가지고 요새 이제 그러니까 이 항생제 이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이제 가끔 발생하잖아요. 그런 세균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근데 바이러스는 무생물과 유생물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거니까 이게 완전한 생명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어떤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 속에 들어와야만이 활동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새로운 감기가 하나 더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이상 된다는 거니까.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1,500만 명이 걸려서 8,200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미국 한 나라에서만 그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미국에서 1,500만 명이 걸려가지고 8,200명이 죽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독감에서 죽는데 또 다른 독감이 뭐라고요? 하나 발생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는 의학적인 얘기고요. 영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실어놓은 것처럼 모든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일으키는 존재는 귀신이고 그 귀신은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저 파주에 있는 약사, 제가 대학 때부터 형제처럼 지내는 약사가 있는데 제가 그 약사를 찾아갔겠어요. 그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병의 종류를 묻지 않았다 이게니까. 그리고 그냥 뭐라고요? 귀신아 나오라 하잖아요. 모든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먼 자도 귀신이 나가니까 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귀머거리도 귀신이 나가니까 뭐라고?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벙어리도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게 되었다 이거니까. 정신병자도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약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병 걸리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니까. 심장병 아플 때는 심장이 아플 때는 심장병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감기가 들었을 때는 감기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낫는다는 거니까. 제가 그 사람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뭐라고?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귀신을 쫓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는 게 가장 큰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쫓았는데 제자들 보고 귀신을 쫓으라고 말했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날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요? 귀신 쫓는 거다. 귀신 쫓고 병을 고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동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에서 사망과 저주의 영은 뭐라고요? 멸하이치라. 멸하이치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제 병을 고칠 때도 제가 사망과 저주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멸하이치라고 더러운 키나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재앙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의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할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게 하실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뭐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걸로 쳐서 안 죽으면은 저걸로 치고 저걸로 쳐서 안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치고 해서 반드시 망할 때까지 치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31장 3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당연히 미쳐야만 되는 거다 이러니까. 자, 두 번째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은 그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요. 지금도 미개사에서 최고의 신에 대한 헌신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저 심청이 사건 하잖아요. 네? 그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가 그 제물로 그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인당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밀레 종 뭐예요? 종 아무리 만들었는데 안 됐다. 그런데 거기다가 애를 집어넣어서 만드니까 뭐라고 종소리가 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수많은 최고의 여러분들 오늘 말하면은 그 아라비아 지역의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신에 대한 의신은 생명을 바치는 거니까 자식의 생명을 바치고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빌라도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당장 쳐죽임을 당해도 충분한 죄인이라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장 형벌을 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것은 마땅한 거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재앙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스가랴서 8장 14절 17절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이 회복되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회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참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 악한 삶에서 떠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앙을 거두시는, 어떻게 하면 거두신다는 겁니까? 바른 행실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삶을 고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는 거니까.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삶을 고친다면은 나도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말이 뭡니까? 바르게 살아가면 이런 얘기잖아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할 때 죄 용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바르게 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들을 치잖아요.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을 쳐 죽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있는 가정에서 재앙이 물려갔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는 자가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죄산 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죄를 씻겼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시편 91편 1절에서 10절에는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벽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 너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던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워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께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 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너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의 보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근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외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9장 23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여러분들 자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이게 바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네 번째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하고 접촉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나 독약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잠언 27장 12절에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결한 삶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손을 자주 씻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이 옮기는 게 어떻게 옮긴다는 겁니까? 그 기침할 때 나오는 재채기할 때 나오는 그 비말에 의해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옮겨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손에서 이 손에 온만 세균이 다 있는데 이거 갖고 눈을 만지잖아요. 그럼 눈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 중에는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이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 14장 18장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뭐라고요? 떠나거라니까.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앙을 뭐라고요?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받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을 끌어내려고 작정하셨어. 롯의 사이까지는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런데 롯의 두 사이는 그 하나님의 공고를 장난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작정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저 아주 성경에 가장 거룩한 자, 흠이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요시아예요. 근데 요시아가 저 이집트가 정벌하러 가는 곳에 길을 열어달라 합니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길을 열어달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막다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 이집트 왕이 말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 아수르를 멸하려고 하려 한다. 그 길을 열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만용을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만용을 부리다가 하니까. 이집트는 유다를 멸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집트 왕이 알고 있어. 그래서 보호하려고 나는 너를 해할 생각이 없다 하니까 길을 열어달라는데 막으니까 죽임을 당해요. 오늘은 우리가요, 망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작년에 중국이 공산당 전대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그리고 중국 교회를 폐쇄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릴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릴 거라고. 오늘은 우리가요, 남이 재앙받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뭐라고요? 떠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공고하는 것을 우리가 원래 내일 중국에 출발해서 다음 주 토요일날 원래 들어오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우리 지혜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공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가기 어렵다. 그리고 지혜를 도로 해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공고하시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도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2월 3일 되면은 수습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월 내일 많이 추구한다고 거의 어려운 상황이 간다 하더라도 그냥 격리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A층에 그냥 집안에 가두어져 있다고 와야 하는 거잖아요. 격리된 상태에서 모든 관광지도 폐쇄되고 했기 때문에 격리된 상태에 있다가 그냥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여러분들가요, 자 여러분들 5절에 보세요.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뭐라고요?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사망과 저주의 영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 있는 것,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실로 하게 되고, 나의 옳지 못한 삶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저주의 영은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하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나와 내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언제 병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된 상태에서 오늘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 멸하지라 성령의 불로 딱 태워질지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니 나와 내 가정에서 사망과 저주의 영들, 더러운 병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고 멸하일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고 멸하일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고 멸하일지어다고 외치시기 바라요.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외칩니다. 멸하일지어다, 멸하일지어다, 멸하일지어다 외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앙의 때 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의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